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배죠.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은 아벨의 제사가 되지 못하고 가인의 제사일 뿐이죠. 그것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순종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니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죠. 그래서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그 동료들을 부르는데 요한과 야고보 아닙니까? 그 형제들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함께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후까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이 찢어져요. 자,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벗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크고 좋은 물고기가 최상급 153마리가 잡히죠. 그러나 그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 왜 그렇죠?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셨기 때문에 몸이.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물은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의지해요.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지를 못해서 교회가 건물인 줄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건물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제 성탄 이제 지나갔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성탄이야.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이고 날마다 부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날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믿는 자 너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삶을 살면 날마다 안식이야. 안식일날만 안식이 아니라 성탄과 십자가, 부활 날마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죠. 마치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부도덕한 그 여자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여자,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어떤 문제든, 어떤 죄인이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개인적으로 찬송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믿는 자들 각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다 다르죠.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각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가 되고 더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뭘 포장이나 힘쓸 것이 없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보셔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6절. 죽은 믿음 가지고 네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죽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시면서 26절에서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자,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 행하는 거야. 하나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행하여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할 것을 나는 권면해 주고 싶어요. 목자의 심정을.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되는 찬송을 좀 가사를 좀 외워서 마음에 새겨야지. 잠언서 3장 1절 이하 말씀에서 내 말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의 진이라고 하시잖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잖아.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가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느냐? 아니면 내 말에 순종하여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날마다 안식이야. 평안이야. 기쁨이 있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은 또 요즘에는 찬송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해요. 귀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천금보다 귀한 전도지를 주면서 그러나 냉랭하죠. 반응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어제 성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세상에 치우쳐버려요. 교회 헌금 내고 예배 드렸는데 그럼 됐지 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야. 세상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거 연연하고 소망이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위의 것을 소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증거야.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환경적으로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지극히 열악하고 작을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자, 어느 말씀 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으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이 됐든 뭐 날 때부터든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야. 자, 그러면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돼. 일어나야 돼. 아이, 나는 38년 됐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야.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산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죄야. 예수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안타깝고. 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게 답이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빛이 믿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빛이 안 나와 속에서? 속에다 감춰놔? 빛을?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나는 저런 세리들과 같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의롭게 보시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죄인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기도 길게 하고 11조를 내고 또 뭐예요? 금식기도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낼 뿐이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혼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혼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디모데 후서 3장이죠.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를 못한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12명쯤 되는데 성령이 있음도 몰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될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까? 내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 될까? 새벽 기도하고 금요 철야하고 산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야. 믿는 자에게 선물로 값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아직 진정한 회개를 안 해서 내 생각으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 교회를 섬기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바르게 깨달아야죠. 그래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를 못하느냐. 성전은 건물이 아니구나.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나는 성전이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니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믿음으로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미움받고 핍박이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서 알아주지를 않아. 세상에서는 따돌림을 받는다니까. 외면당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는 거야. 미움받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내게 속하여지 아니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 다윗같이 깨달아야 돼. 다윗은 이러한 고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삶 속에 그토록 고난이 많아. 다윗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시편의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그래야 세상 환경 연연하지 않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도 누가 뭐 들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 안 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365일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야지. 그건 사명인데. 그렇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것입니까? 나는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그러니 나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날마다 한두 시간씩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내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암송할 때까지 얼마나 좋아. 핸드폰에 이렇게 메모지 명함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캐스에 핸드폰. 거기에다 너가 끼워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수시로 핸드폰 열어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뭐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맞으시기 때문에 시편의 몇 편이에요? 103편의 14절에서 우리 체질까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믿음이 연약한 거 다 예수님 아시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약한 거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금 몇 시간 앞두고 몸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되어질 일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잠자고 있잖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야. 깨어 있는 기도는 1시간이구나.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찬송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연약함을 다시는, 우리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되셔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몸은 흙에 가까워져. 다시 말하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짐승이 가는 곳에 한 곳으로 가. 짐승도 땅의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흙으로 돌아가죠. 창세기서 2장 19절에.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몸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후 세계가 펼쳐지잖아. 그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몸은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도 예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라고 보셔요. 지금 죽은 자야 산 자야. 예수 생명이 있어 없어?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밖에 있어?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뱀의 형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녹뱀의 형상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대로 죄가 있는 거야. 아담의 죄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의 죄로 죽어.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자, 이제 아담의 죄로 죽는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 왜 그렇죠? 이제는 영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죽는 거야. 그 죄로 지옥 가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9절.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살리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셨잖아.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죄인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구원해 주셨건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그 영은 지금도 죽어 있는 거야.
죽은 자로 살다가 몸이 죽는 순간에 이제 그 영혼은 귀신에게 끌려서 음부라는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물 한 방울이 없는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고통당하는 그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시죠. 백보자 심판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가는 곳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치듯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자로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죽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거야. 참고 견디는 거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마음이 기뻐 안 기뻐? 찬송하는 자는 마음이 기쁜 거야. 찬송하면 마음이 기뻐. 기쁨 있는 자는 찬송하게 되고 하나야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세상은 거짓이고 어둠이고 죄악이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힘없이 붙잡히니까 다들 도망갔잖아. 각자 살려고. 베드로는 살려고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으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 그것도 3번이라. 예수님은 미리 다 하신 거래요. 네가 가지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 믿을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믿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족 관계가 가장 가깝죠. 소중하고. 그러나 가족도 이 땅에 살 동안이야. 살 동안 세상 떠나면 가족 관계가 계속 이어져?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보면 4번째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번째서부터 10계명까지가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그러한 부모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부모가 세상 떠난 날 기억할 것도 없어요. 뭐 추도 예배니 추모 예배니 그딴 거 전부 그런 거 하면 안 돼. 끝나는 거야.
부모 사랑해서 그 사진 그런 거 집에다가 둘 필요도 없어요. 끝난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다 정리가 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을 때는, 이 세상 떠날 때는 혼자야, 혼자 떠나는 거야. 누구랑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까지도 떠날 때는 몸은 하나지만은 영혼은 각각이야. 떠날 때는 혼자야. 영이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세상은 어떤 것도 거짓말이야. 어떤 말도 믿어서는 안 돼.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 전부가 죄악이야. 전부가 거짓이고 헛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영화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좋은 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건강, 물질 다 있어. 좋은 것이 지식,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자,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서 그래.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말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야.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셔요? 아니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나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마음문을 여는 거야. 거기까지야. 마음문을 내가 믿음으로 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시면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늘도 주님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